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을 주시기를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나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해 공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었던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선포가 있은 이후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여인의 후손계열, 거기에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곧바로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나죠. 그 여자의 후손계열 중에 속하는 아벨이 곧바로 마귀가 그 가인을 유도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그 일로 나타납니다. 그 후에 노아 시대 때는 그 셋 계열의 남자들이 가인 계열의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전부 다 노아 홍수로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이 자녀 못 낳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맨 처음 부름 받았을 때 65세였습니다. 아마 지금 애굽에 들어갈 때는 조금 나이 더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겠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예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쁘다고 하고 소문을 내게 되고 그 소문이 바로에게 귀에까지 들어갔을까?
그래서 바로마저도 그를 취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애굽은요, 고대에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아마도 젊고도 예쁜 여인들도 무수히 많았을 텐데, 나이 많은 65세가 넘은 그 할머니 사례가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바로마저도 그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의아하죠?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그 사례를 보는 남자마다 사례의 미모에 반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소문을 나게 만들고 바로에게까지 들어가서 바로도 그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죠, 바로가 사례를 취한 데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려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그 여자 사례가 남편 있는 여자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불러서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질책을 하죠. 이런 질책을 받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참 창피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얻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굉장하신 분이구나. 애굽의 바로마저도 혼을 내서 꼼짝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애굽에는요,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우상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신과 같은, 거의 태양신과 동격인,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과 같은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즉시로 내 아내를 돌려주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하,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오히려 좋은 결과로 가져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누이라고 말하는 것, 좋지 않은 것이고 믿음 없는 언행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 놔두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귀의 그 방해 공작도 뛰어넘는 더 높으신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온갖 공작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잃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만드시고,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 다시 와서 믿음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처음의 자리로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실패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결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무라시던가요? 물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지내놓고 되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것도 용납하시고 그 후에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위대하신 분이며 그의 섭리가 얼마나 깊으신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십니까? 감사합니다.